말씀은 스가랴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달리 생각함을 가리키죠. 어떤 두 사람이 봉사활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한 사람은 진심으로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다르고 의미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찬송을 하면서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죠. 그러나 같은 신앙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신앙 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즉슨 나는 얼굴 안 보고 마음만 봐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하는 모든 것에 나의 동기를 면밀하게 살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실 때 과연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들여다보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서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베델 사람이 나옵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베델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금식을 합니다.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하는데요. 5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고, 그리고 7월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애도하는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2번의 금식 기간을 가져요. 딱 들어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두 금식 기간은 과거의 슬픔과 그리고 애통을 배경으로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성전 기초를 세운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성전이 조금씩이라도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조금씩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내의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성전이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거의 슬픔을 기념하는 이 금식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으니 금식을 중단하는 것. 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답하지 마십시오. 네. 베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의 대답을 주시거든요. 자,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자, 주님의 대답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를 2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인즉슨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금식을 해라 말아라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 자체를 검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동기가 빠진 나의 열심은 아니었나? 나의 신앙생활에는 형식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지 마냐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증거도 중요하겠고 증언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재판 안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진실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인하여서 판결이 내려지고 거짓으로 인하여서 증언할 경우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실한 재판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재판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재판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모든 것이 진실한 동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한지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꼭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사람 앞에 진실한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진실함이 왜 사라지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지금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진실함이 사라지느냐? 그 이유를 11절부터 12절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지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심지어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다. 행동은 하는데, 뭔가 신앙적인 액션은 취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지 않는 그런 거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당연하게도 이 신앙생활에 대한 명확한 동기는 잃어버리고 진실함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3절이었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누가 듣지 아니하세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닫은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귀를 닫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실함이 없는, 동기가 무너져버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고 열방으로 흩어진 삶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닫은 신앙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과 나의 열심은 진실한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한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 순간 나의 동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기도를 하기 전, 성경을 펴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동기가 진실된지 점검해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기가 진실된지 점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기도가,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나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과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실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스가랴 7장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 위해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간구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과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아름다운 날들, 은혜의 날들, 귀한 날들 만끽하면서 이 시간, 이 마음, 이 중심을 주님께 동시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주님께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면서 그 동기가 올바랐는지, 지금 내가 이 예배를 참여하며 말씀을 보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주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날 새 역사를 만끽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오늘도 마땅히 우리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11개국 우리 18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자립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들, 물질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적 공격이 있는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봉사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밟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건대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이브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빠져드는 수련회, 주님께 몰입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순결하게 무장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붙드심과 이끄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